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교우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TV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교회나 성도님들의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은 사랑이 많은 사람, 거룩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TV나 영화에서 그려졌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TV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교회의 이미지는 그리 좋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범하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종교인, 특히나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졌을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독교인,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진 것이 아닐까라고 말이지요. 세상 속에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면, 내가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속에 보여진다면 아마도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 속에 모범적인 이미지로만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태복음 21장,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또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그때에 라는 뜻이에요.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논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저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이에는 그들과 논쟁하신 후에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등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이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이후에 이어진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회당, 또 율법을 가르쳤던 회당에는 앞자리에 돌로 만든 큰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의자는 랍비들이 앉아서 회당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의자의 이름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면서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의 전문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를 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이다라는 뜻입니다. 3절도 계속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 선생이니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모두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보면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이 말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히 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으니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옳은 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식일에 율법 조문만을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식일은 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전부 옳다면 그들의 행위도 우리는 따라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고요?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된 제5계명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 십계명의 계명마저도 거역하곤 합니다. 부모 공경을 율법 조항을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의미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십계명의 제5계명 율법을 거역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핑계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뒤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짐 또는 멍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다 지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은 늘어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 율법을 꼭 지켜야 돼. 하나의 조항도 어겨서는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조항은 무려 613가지에 이릅니다. 이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서민들은 불경한 사람들, 정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향해 부정하다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했다고 혀를 차면서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민들이 율법을 지키느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들은 혀를 차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만 해댄다는 겁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으니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까에만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신도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고사인 중용에 나오는 말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신독을 신앙에 적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신독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행동을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신앙의 신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경문을 넓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문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가죽끈을 매단 작은 상자 안에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를 집어넣고 이 상자를 이마와 왼쪽 팔에 묶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상자를 이마에 묶거나 아니면 왼쪽 팔에 묶어 놓고 기도합니다. 이때 팔과 이마에 묶어둔 상자를 경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사람들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서 이마와 팔에 두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넓은 경문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왼쪽 팔에 넓은 경문을 붙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드러내 보이고자 경문을 붙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옷술을 길게 한다는 말은 옷술은 남자들이 겉옷 내 귀퉁이에 달아놓은 술을 의미합니다. 술을 길게 만들면 사람들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술을 만들면 움직일 때마다 이 옷술이 팔랑팔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옷술을 길게 단 옷을 입고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다면 그 팔랑거리는 옷술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구나라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술을 길게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켜보시는 것은 관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 보여주는 일에만 관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의 존경과 굽신거리는 모습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장을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랍비는 거칠게 해석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존경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 랍비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학식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높여주기를 바랬지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해야 하고 내가 경건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선생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왜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라보니여 라고 부르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마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친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폐륜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친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협성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김영봉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말을 일상어로 상용했는데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를 그리스말로 옮긴 단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당시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10절도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지도자라고 부름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는 말을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카테케데스라고 합니다. 이 말 역시 선생 또는 스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도자라고 번역했지만 선생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8절, 9절, 10절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랍비, 9절에서 아버지, 10절에서 지도자는 모두 선생님이나 스승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리지를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당신들이 타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타인을 가르친다고 자부하거나 나의 가르침으로 타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삶에 귀한 것들을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당신들은 다 형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9절에서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라는 말씀이나 10절에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한 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웃고 울면서 많은 은혜를 받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석자 한 분이 이 설교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 설교를 듣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던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설교 전에 읽으셨던 성경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번뜩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는 교만했구나. 나는 내가 내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지만 신정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도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어도 세상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내가 낮아지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숨고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져서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면 주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타인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숨기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서 행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복길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하면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혜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숨기고 주님을 앞세워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